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윗을 마지막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그가 누리고 있는 태평과 성대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노라 다짐했던 것이죠. 사람이 자신의 뜻으로 내게 허락하신 자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작정한 대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봉헌식이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9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장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동안 솔로몬이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을 요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뜻과 생각과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일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선택을 하는 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여기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열왕기상 10장에서는 솔로몬의 위대한 명성과 그의 업적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도 찾아와서 그의 명성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스바의 여왕의 입을 통하여서 솔로몬 그의 명성은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기에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10장 9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은 이후에 본문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뜻을 구하며 기도하던 솔로몬이 더 이상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큰 군사를 모으고 방패를 만들며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데에 집중하여서 큰 금과 백항목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솔로몬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우리 함께 11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은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였던 솔로몬은 순종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순종은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더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기도와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뜻과 내 의지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놓치는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종과 기도의 자리를 더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기도를 사모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